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모든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는 아무리 그 나라가 크고 견고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강대국들, 로마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다 페르시아 제국도, 애굽 제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13절 보면 말씀합니다. 주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주님의 통치는, 주님의 다스림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변함이 없다. 왜? 하나님 자신이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할까? 그걸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원리, 통치하는 기준, 통치하는 기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두 가지 오늘 살펴보고요. 또 그 다음에 두 가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렇죠? 그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네 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인류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그런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과부와 뭐예요? 하나님이요?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가장 약한 자들의 보호자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연약한 자, 비천한 자를 오늘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로 오늘 표현합니다. 넘어진다라는 뜻은요, 떨어지다. 그렇죠? 떨어지다. 실패하다. 내팽개치다. 황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정도로
황폐하고 실패한 자라는 뜻입니다. 또 비굴한 자, 그죠? 비굴한 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비굴한 자는 그 몸이 구부려졌다, 굽혀졌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에 심한 고난을 당하고 생각지 못한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어깨가 느려들어지고 우리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들, 또 악한 자들의 압제로 인해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오늘 비굴한 자, 오늘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삶과 고난으로 인해서 짓눌리고 고통받고, 그래서 그것이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처지에 있는 오늘 사람을 비굴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버티게 해주시고 단단히 세워주시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돕고 계신다니. 요즘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하는데 지금 145편까지 왔어요. 146편 넘어가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주일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큰 감동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다시 이 말씀을 깊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그 말은 단지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가서 일으켜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누가 나를 붙들고 내를 세워주고 뿐만 아니라 내게 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준다면 그보다 더 큰 힘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져가는 자, 몰락당하는 자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든 자들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지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은 과거에 했거나 미래에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삶 속에서 넘어짐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압제와 고통의 자리에 직접 하나님께서 뛰어드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참된 위로를 해주시는 우리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주고 세워주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비참한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털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 일을 오래전에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정말로 고통당하는 자, 약하고 병든 자들, 소외받는 자,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인 거야. 넘어가는 자, 실패한 자를 내가 붙들어 준다고 하지 않냐? 내가 붙들고. 비굴한 자, 실패한 자, 그런 자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리라. 그러니 나를 바라봐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15절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재벌 회장이라 할지라도, 높은 권력을 잡은 자라 할지라도, 대학에 공부를 많이 한 대학 총장이라 할지라도 다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보기엔 화려하게 보여도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야. 참, 앙망한다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에요. 앙망한다는 말, 하나님을 기대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왜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필요를 따라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양식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부족함을, 나약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그 손을 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손을 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어떤 손입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약한 자를 돌보는 돌보심의 손이 케어하는 손입니다. 만지시고 붙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은 도우시는 손이에요. 환난 중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형벌의 손, 심판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은 사람뿐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16절에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뿐 아니라 자연, 초목, 짐승들, 새들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 하나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이름 없는 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만들었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죽지 않도록 만족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적어도 그 가정을 돌보고 세우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붙들고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대표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그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왕인 나라,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쇠약해지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약한 자를 세우시고 넘어진 자를 붙들고 짓누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사모한 영혼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속에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오늘 그 은혜를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긍휼하심을 받게 되냐? 하나님이 아무에게나요 은혜와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될 우리의 자세,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을 입을까요? 첫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18절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 베푼 사람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 없는 기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요, 있는 그대로, 내 연약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연약함들, 부족함들, 아픈 마음들, 상처들, 고통들 하나님 그대로 올려드린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불안한 마음,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괴로움들을 부모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부모에게 다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또 키우고 계시고 또 오래전에 또 키운 분도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힘들었던 이야기들, 속상했던 이야기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쩝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잖아요. 불붙는 것 같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부모에게? 우리 가온이도 유치원 다닐 때 그 중에서 좀 아주 좀 질서가 없고 막 또 힘으로 막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대요. 그 애가 막 다른 애들을 막 밀고 막 상처를 주고 그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어느 날 이제 아빠에게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까? 그래서 이 아이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할 때, 걔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라고. 또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또 뭐예요? 뒤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도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아이, 뭐, 애들이 뭔 고민이 있냐? 애가 뭔 문제가 있냐? 문제가 많아요. 그 공동체 속에 살아남으려면 예수는. 그래서 어떻게 요령을 가르쳐 주고. 끝납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뒤에서.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땐 이렇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적어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르쳐 주고. 배후에서 기도해 주고. 담대함을 주어서 그 자기의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이가 그렇게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제 힘으로 될 것 같았는데 안 됩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까? 녹록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의 손을 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직고죠. 직접 고하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평안하고 안락하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저도 보니까 찾긴 찾아도 그냥 적당히 찾는 적당.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정말 앞뒤가 사면이 막혀 있을 때는 어쩝니까? 그때는 간절히 정말로 금식하면서 모든 걸 전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도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어떤 고약한 사람 옛날 같은 시어머니가 고약했다. 요즘 며느리가 고약한가요? 하여튼 고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시험 덩어리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믿음의 훈련대장이다. 믿음의 훈련대장이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아이고 이 훈련이 내가 부족했는데 이 인간관계 훈련 그걸 잘 받으라고 또 하시구나.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해 본다. 그러면 그 순간에 더 이상 그게 내가 고난이 되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가운데 서서 이렇게 손 높이 들고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물건을 빼앗거나 또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또 저기에 있는 저 세리처럼 내가 약한 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요. 11조도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때 저 한쪽 구석에서 세금을 받는 세리,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식민지라 이제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무 공무원.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동족의 피를 빨고 있다.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리는 저 구석에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니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고개를 숙이고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 세리가 오늘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진실하게 내 속에 있는 것들,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어떤 자? 모든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경외. 자, 19절 같이 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요, 아무렇게나 나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오늘 또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내가 오늘 순종하는 삶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면
부모님을 존경한다면 그 자녀는 그 부모가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부모님 존경해요. 사랑해요. 하지만 그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진정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의 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 다 어려움 속에서, 가난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였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신다. 임재의식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늘 고백할 때 하나님 주의 종이 이 종이 부족한 종이 늘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 또 자기가 왕이지만 한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지만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늘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오고 노년의 인생에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속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그 왕위가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후손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 고난당한 자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고 곤고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우리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